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니에미아로 듣고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옆 사람에게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모든 것을 이렇게 다스리고 이끌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누구를 통해서 그렇게 이루어 가시느냐?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다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일을 맡길 만한 사람을 찾으시고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람을 찾으시고 부르시는 그러한 장면들을 보게 되면 성경 속에서 다양하게 이렇게 소개되는데 몇 가지로 이렇게 추려보게 되면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셔서 사람을 찾아가시고 사람을 부르시고 그렇게 세우시는 그러한 장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직접적으로 찾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하나님께서 이적과 기적의 환상을 통해서 모세를 또한 여러분 찾아가시고 부르시고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는 그런 장면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여러분 천사를 보내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그 부름의 장 가운데에 여기 사람을 초청하는 그런 하나님의 방법도 성경은 기록해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보내서 오늘 하나님의 그 뜻과 또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음성을 들려주고 부르시는 그런 장면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을 부르실 때에 누구를 보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서 오늘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심에 그 기름 부으심을 받고 왕으로서의 준비하는 그런 과정들이 다윗의 인생의 삶 속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기 다윗뿐만 아니라 믿음의 여기 선진들에게 그렇게 사람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시는 그러한 장면들을 여러분 우리 마음판에 새기시고 오늘 우리 말씀의 장으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속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부르신 한 인물이 여기 소개됩니다. 그 인물이 누구냐? 따라합니다. 니에미아라고 하는 그러한 성경의 인물이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니에미아는 어떤 사람일까? 니에미아는 어떤 인물일까? 우리가 본문 안에서 니에미아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오늘 1장 1절을 보게 되면 니에미아는 어떤 인물이냐? 하가랴의 아들입니다. 누구의 아들? 하가랴의 아들. 여러분 니에미아라고 하는 이름은 여러분 당시에 이 니에미아의 이름은 아주 흔한 이름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부친인 이 하가랴라고 하는 이름은 그렇게 흔한 이름이 아니에요. 흔한 이름이 아니에요. 그 이름의 뜻을 보더라도 이 하가랴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주경학자들이 추측하기에는 여호와의 흑암, 여호와의 심판 이런 의미 뜻을 담고 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의 이름의 뜻은 뭐냐? 하나님의 위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위로. 이런 그 느헤미야와 그 부친의 이름, 그 이름의 뜻을 보더라도 느헤미야가 당시에 활동했던 그리고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들을 오늘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느헤미야가 어느 지역에 있느냐? 오늘 1절을 보게 되면 아닥사스 왕 제20년 기스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느헤미야가 아닥사스 왕 때에 살았구나. 이 아닥사스 왕은 어느 나라 사람이냐? 따라합니다. 페르시아 사람이에요. 페르시아의 왕이에요. 여러분 수산궁은 여러분 왕들의 여러분 그 궁이에요. 왕들이 즐겨 찾는 그런 궁이란 말이에요. 그곳에서 오늘 느헤미야가 귀한 직분을 받아서 그곳에서 지금 일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받은 직분이 뭐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1절 하반절을 가서 보게 되면 느헤미야의 당시에 여러분 직임이 뭐냐?
오늘 마지막 부분을 보면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얘기합니다. 느헤미야가 아닥사스 왕의 무엇으로 있었다? 술관원으로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술관원 하면 술관원이 무슨 일을 하는 건가? 우리가 역사 드라마를 보게 되면 왕들 앞에 여러분 산의 진비가 이렇게 쫙 펼쳐집니다. 마실 물도 그 다음에 뭐 술도 음식들도 이렇게 쫙 펼치게 되는데 여러분 왕이 음식이 차려졌다고 해서 왕이 그냥 넙죽 그것을 먹고 그럽니까? 그렇지 않아요. 단계가 있어요. 누가 그것을 갖다 먼저 맛봐요? 기미상궁이 먼저 맛을 봅니다. 왜 그래요? 궁궐 안에 여러분 왕 주변에 권력의 암투가 아주 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왕위를 갖다 빼앗고자 탕찰하고자 여러분 적의 세력들이 음식물에 혹시라도 마실 것에 여러분 독을 탄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왕의 음식을 먼저 이렇게 하기 전에 기미상궁이 먼저 맛을 보는 거예요. 독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여러분 점검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아닥사스 왕에게 느헤미야가 술관원이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마시는 여러분 포도주나 이런 음료나 이 부분들을 미리 맛을 보고 독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살피는 그러한 직분이 술관원의 역할입니다. 아무나 여러분 왕의 옆에서 술관원이 됩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신뢰할 만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믿음직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는 아닥사스 왕에게 신뢰함을 받고 믿음직한 사람이고 그의 여러분 이 술관원의 직분은 여러분 그냥 하찮은 그런 직위가 아니란 말이에요. 명예도 있고 부도 있고 권력도 있고 여러분 그 왕궁에서 왕과 함께하면서 평화로운 삶을 사는 그러한 여기 느헤미야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 여러분 이 느헤미야에게 어떤 일이 있는 거예요? 지금 왜 느헤미야가 본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스라엘 민족의 백성인데 왜 고국인 이스라엘이 아닌 이 페르시아 지역에 지금으로 하면 여러분 어떤 나라일까요? 페르시아가 지금으로 하면 이란. 그렇습니다. 이란. 여러분 그곳에 왜 이 느헤미야가 있는 거예요? 왜?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오늘 이스라엘의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적군으로부터 공격을 받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나라에 의하여 BC 720년에 멸망하고 남유다는 그보다 좀 뒤인 여러분 BC 586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공격을 받고 3차례 공격을 받죠. 그리고서 1차, 2차, 3차 여러분 오늘 남유다의 백성들이 이 바벨론 지역에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느헤미야는 이렇게 전쟁에 패하고 포로로 잡혀온 남유다 가정에 여러분 자녀로 태어나고 그리고 이 페르시아 지역에서 여러분 성장하고 그리고 관직에 오른 사람이 느헤미야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2절을 보게 되면 여러분 느헤미야의 형제 가운데 하나인 하나냐가 어디에서부터 옵니까? 남유다로부터 즉 고향 고국으로부터 두어 사람과 함께 느헤미야가 있는 이 페르시아에 오게 되는 겁니다. 와서 같이 이렇게 담소를 나누고 교제를 하는 가운데에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물어보는 겁니다. 고국의 현실 그리고 백성들의 현실이 어떤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 하냐니는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보게 되면 이 하냐니는 어떻게 이 고국에 있었을까? 이 하냐냐는 여러분 느헤미야와 같이 이 페르시아 지역에 있다가 오늘 하나님의 그 말씀의 뜻 가운데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1차, 2차 포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면 여러분 이 바벨론 지역에 포로로 잡혀왔던 백성들이 본국으로 돌아갈 것을 말씀하셨거든요. 약속하셨거든요. 그 약속에 따라서 3차에 걸쳐서 포로가 귀환해 오는데 1차 포로 귀환 때에 인솔했던 인도자가 누구냐? 수룹바벨 총독이에요. 그 수룹바벨 총독이 백성들을 이끌고 본국으로 1차 돌아왔어요. 그때에 돌아온 수룹바벨과 백성들의 사명은 뭐냐? 무너진 성전을 갖다가 다시 회복하는 쌓는 거예요. 성전을 세우는 거예요. 2차로 백성들을 이끌고 돌아온 여러분 인물이 있는데 그 인물이 누구냐? 에스라 학사예요.
율법 학사예요. 여러분, 백성들을 이끌고 와서 이 에스라 학사가 해야 될 사명은 뭐냐면 백성들을 말씀을 가리키고 신앙의 회복을 일으키는 것, 그것이 에스라 학사가 부여받은 사명이에요. 그리고 그런 과정들 가운데 누가 느헤미야의 동생도 그런 그 포로 귀환하는 그 무리 가운데에 같이 여러분 끼어서 오늘 본국으로 돌아가게 된 겁니다. 1차와 2차의 그 포로 귀환의 그 차이는 80년의 간격이 있는 거예요. 2차와 지금 이제 한 번 남은 이 3차 포로 귀환까지의 그 기간은 약 13년에서 14년의 간격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게 되면 여러분,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공격 가운데에서 회파된 그러한 그 기간, 그때로부터 느헤미야가 지금 오늘 이 본문 속에 등장해서 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일하는 그 시간까지는요, 여러분 100년 이상의 시간이 흐른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먼저 본국에 간 동생 하나니가 와서 들려주는 고국과 백성들의 형편, 그 상황은 어땠느냐? 오늘 한번 3절을 한번 보십니다.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물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여러분, 앞에 먼저 간 여러분 백성들의 사명이 여러분 성전을 건축하고 뭔가 여러분 성벽을 갖다가 다 또 이렇게 세우고 그리고 적들로부터 공격받는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막는 그런 일들, 그러한 사업들이 부여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전히 여러분 먼저 그곳에 머물러 있던 백성들뿐만 아니라 포로 귀환 가운데 간 백성들까지도 여러분 가난하게 짝이 없는 거예요. 적들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고 무엇을 받았더라? 능력을 받았더라라는 겁니다. 능력을 받았다. 이 능력받았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뭐냐? 수치를 당한 거예요. 모멸감을 당한 거예요. 우리 피부적으로 와닿을 어떤 그런 부분을 한다고 한다면 여인이 여러분 당하지 말아야 될 그런 비참한 여러분 겁탈당하는 그런 일들을 여러분 백성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뿐이에요. 여전히 성벽은 무너져 있고 성문들로 불타서 여러분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왜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 있게 되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여러분 오늘 성민의 그 나라가 왜 이러한 비참한 여러분 상황 가운데 고난과 이 능욕당하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게 된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쭉 보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읽지 않았던 여기 6절로부터 7절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왜 이러한 이 아픔을 당하는지 이런 고난과 능욕을 당하는지 오늘 느헤미야의 그 기도 가운데에 낱낱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한번 찾아볼까요? 왜 이런 아픔을 당하는지 이런 수모를 당하는지 6절을 한번 보십니다. 6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헤미야의 여러분 동족의 선조들이 하나님 앞에 뭐 했다? 범죄했다라는 겁니다. 죄를 저질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좀 더 구체적으로 7절을 가서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그 범죄 이꼴 뭐다? 하나님 앞에 악한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 악한 일이 뭐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주신 율례와 규례와 계명을 어떻게 했다? 지켰다 안 지켰다? 안 지켰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모세의 율법을 그들이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모세의 율법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벗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삶,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동행의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셨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지 않고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우상을 가까이 하고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예배하는 그러한 여러분 백성들의 죄, 그 범죄함이 이루 말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 여러분 어떻게 됐다고요? 8절을 보면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했을 때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희의 나라를 여러 민족 나라 가운데 흩어버리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인 것입니다. 그 결과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 백성들, 그리고 오늘 느헤미야의 여러분 손주와 오늘 느헤미야가 당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가 있고 느헤미야의 여러분 고국의 백성들과 나라가 그런 현실의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것을 동생이 전해주는 그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럴 때에 여러분, 느헤미야가 취하는 행동이 뭡니까? 오늘 이런 내용을 들을 때 어떤 사람은요, 무감각합니다. 그래? 뭐 그렇구나. 왜? 나는 편안하게 있고 먹고 살만하고 지위도 있고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에 뭐 대수롭지 않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수 있잖아요. 고국이 어떻든 내 백성이 어떻든 내 동족이 어떻든 아무 관심 없어요. 예. 그런데요, 느헤미야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4절을 보십니다. 4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아멘.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에, 그 형편과 처지를 들었을 때에 여러분, 느헤미야의 마음이 어땠다고요? 여러분, 찢어지는 거예요. 찢어지는 거예요. 예. 오늘 주저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뭐 했더라? 기도했더라. 아멘. 여러분, 이러한 여러분 마음이 신앙 안에서의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분 긍휼의 그 마음이 오늘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가 고국과 백성들의 그 현실을 들을 때에 찢어지는 그 마음의 심정들을 가지고 슬퍼하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어떤 분이에요? 느헤미야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한대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느헤미야가 믿는 하나님, 신뢰하는 그 하나님. 여러분 5절을 보면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크고 두려우신 분이십니다. 이것을 여러분 순화해서 한다면 오늘 우리의 경외를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의 존경과 높임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여러분, 상 주시기도 하고 심판하기도 하시는 하나님. 아멘. 여러분, 크고 여러분 두려우신 하나님이에요.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어떻게 하는 분?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여기 하나 더 있어요.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를 불쌍히 여겨시고 오늘 긍휼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여러분 느헤미야가 찾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뒤로 가서 보게 되면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고국의 현실과 백성들의 당한 그 일들을 끌어안고 슬퍼하며 애통하며 기도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것은,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러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악을 저질렀어요? 느헤미야가 저지른 게 아니에요. 결과의 그 상황 가운데 느헤미야가 있는 거예요. 조상들이, 앞선 선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쳐버리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나라가 패망하고 포로로 잡혀와서 여러분 또 포로 기환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변함없는 가난과 능욕당하고 여러분 나라의 현실이 이러한 그 비참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어떻다고요? 그러한 모든 부분들을 여러분 누구를 탓하거나 누구를 핑계대거나 아니라 여러분 그 모든 것을 끌어안는 것입니다. 여러분 6절 하반절을 보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께 범죄한 것을 여러분 자기 것 삼아서 뭐 한다고요?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잘못했습니다. 주여 용서해 주옵소서.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나라의 이민족과 교회의 현실과 내 주변에 있는 지인과 이웃들을 볼 때에 여러분 오늘 보여지는
여러분 여러 가지 아픔의 상황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도 그것을 주님의 마음으로 여러분 품고 님의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 저 일이 여러분 왜 내 눈에 보여졌을까? 저 소식이 왜 내 귀에 들려졌을까?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시선으로 보시고 그것을 끌어안고 여러분 자복하며 기도하는 오늘 우리의 영적 삶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간직하고 기도했어요. 구절을 보면 이렇게 합니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을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흩은 여러 민족과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어느 순간 그냥 한 번 기도하고 끝마친 느헤미야가 아니에요. 1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아닥사스 왕 제20년 기스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을 때 고국의 현실과 백성들의 당하고 있는 그 현실들을 다 들었다고요. 그때가 언제라고요? 수산궁에 있을 때 기스루월에 들었다고요. 이 기스루월은 여러분 유대의 종교력으로 하면 몇 월 달이냐? 여러분 9월 달이에요. 유대 종교력으로 하면 9월 달. 우리가 이렇게 보는 태양력 달력으로 하면 몇 월 달? 11월 달, 12월 달 정도 돼요.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한 장을 넘겨서 느헤미야 2장 1절을 한번 봅니다. 2장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도한 이 느헤미야가 누구 앞에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왕 앞에 나갑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닥사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런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으로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여러분 왕 앞에서 술 맡은 관원장은요 여러분 얼굴빛이 근심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해요? 저가 지금 갈등하고 있구나. 혹시 포도주에 독이 들어있는 건 아닐까? 그런 의심과 왕으로 하여금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몸가짐을 바로 해야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여러분 고국의 현실과 백성들이 당한 그런 모든 부분들을 끌어안고 왕 앞에 나갔을 때에 왕이 여러분 목을 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왕이 어떡합니까? 여러분 그러한 이유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할 때에 여러분 그 왕 앞에 나갈 때에 그때가 언제다? 니산월이래요. 니산월. 이 니산월은 유대 종교력으로 몇 월이냐? 여러분 1월이에요. 1월. 앞에 기스루월이 유대 종교력으로 9월이라고 한다면 니산월에 왕 앞에 나갔어요. 1월 달에. 최소 몇 개월이 걸린 거예요? 3, 4개월이 걸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그 상황 가운데에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느헤미야는 뭐 했더라? 기도했더라. 금식하며 기도했더라. 그것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만나보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때에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도했어요. 11절 한번 봅니다. 11절 1장 11절 같이요.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은혜 입기를 느헤미야는 구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내용으로 가서 보게 되면 여러분 아닥사스 왕에게 은혜 입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느헤미야가 기도했더라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느헤미야는 고국의 현실, 백성들의 아픔과 그 현실을 여러분 품고 기도하는 자리에서 멈추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되어져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소명과 사명의 그 자리에 순종하고 나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종종 성도들과의 관계성 안에서 대화를 나눌 때 당신의 사명이 뭐야? 당신 소명 받았어? 당신의 소명이 뭐야? 이렇게 물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소명과 사명의 차이는 뭡니까? 소명과 사명. 예, 옆에 물어볼래요? 소명과 사명의 차이가 뭡니까? 여러분, 소명과 사명의 차이는 뭘까요? 여러분, 소명과 사명은 불가분의 관계예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소명은 부르심입니다. 소명은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사명은 부른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준 일의 과업이에요. 그러기에 소명과 사명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을 간직하고 고국의 현실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러분 부르신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그는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입기를 구하며 때가 됐을 때에, 왕 앞에 났을 때에 여러분 왕이 묻는 것입니다. 그때에 여러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어떤 상황 가운데에 그에게 무슨 사명을 맡기며 불렀는가를 여러분 그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2장 4절로부터 5절을 한번 볼까요? 2장 4절로부터 5절입니다.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느헤미야의 사명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고국에 돌아가서 여러분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도 여러분 이야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왕궁에서 편안하게 안락하게 호의호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동이 돼서 그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언가를 깨닫는 것입니다. 왕이시여, 나를 고국에 보내주십시오. 고국에 가서 오늘 무너진 하나님의 성벽을 세울 수 있도록 나를 보내주소서.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부름 앞에 순종한 느헤미야, 하나님은 그를 고국으로 보내십니다. 갈 때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받게 하십니다. 그렇게 간 느헤미야가 여러분 성벽 재건에 여러분 돌입하게 되고 백성들과 함께 성벽을 재건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놀라운 역사를 이룹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6장 15절의 말씀을 가서 보게 되면 느헤미야 6장 15절, 여러분 목숨을 해하고자 하는 여러분 대적들도 있었고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그러한 무리들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도움 가운데에 6장 15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엘루월 25일에 끝나매. 아멘. 여러분,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는 모든 공사가 다 맞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공격했던 대적들도 깜짝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끝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이스라엘 민족 백성들의 여러분 영적인 회복, 여러분 신앙의 회복, 여러분 그 회복 이루는 것이 느헤미야의 또한 사명이었어요. 눈에 보이는 성벽만 재건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무너진 신앙을 재건하고 세우는 것, 그것이 당시에 느헤미야와 함께하고 있는 에스라 여러분 합작의 여러분 그 사명이었어요. 우리가 성벽 재건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8장으로 가서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8장 1절 어떤 일들을 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숙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영적인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장면이 여러분 이 느헤미야서에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 오늘 이러한 느헤미야와 백성들에게 그리고 에스라 학사에게 무엇을 주세요? 여러분 기쁨을 주십니다. 우리가 한번 찾아볼까요? 결론적인 부분이에요. 12장 가서 봅니다. 12장 4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였음이라.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이 놀라운 역사를 누가 이루셨더라? 하나님께서 이루셨더라. 아멘.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여러분 그렇게 실천적인 믿음의 장을 달려갔던 니에미야와 에스라 학사를 통해서,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놀라운 일을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을 누리게 하셨다고요. 그 기쁨의 소식이 여러분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그 소리가 멀리 여러분 이웃들에게도, 족속들에게도 여러분 흘러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 여러분 무너진 것이 있습니까? 생활 속에서 무너진 것이 있어요?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여러분 삶에 무너진 것이 있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무너진 것이 있어요? 그것으로 해서 여러분 수치를 당하고 모멸감을 당하고 여러분 세상 속에 고개를 들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내마의 말씀으로 들려주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무너진 백성들의 신앙을 회복하는 그 일에 적임자로 하나님께서 누구를 꼭 집으셨다? 여러분, 느헤미야를 집으셨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부름 앞에 순종했습니다. 그렇게 반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에스더의 말씀을 같이 보게 됐어요. 에스더 4장의 말씀을 가서 보게 되면 여러분 같은 페르시아 시대에 수산궁에서 여러분 머물면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은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이 누구예요? 에스더라는 여인입니다. 그는 당시에 왕으로 있었습니다. 그때에 여러분 이 페르시아의 하만이라고 하는 왕의 신하가 자기의 교만 때문에 그 지역에 포로로 잡혀와서 정착해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어떻게 하려고 해요? 여러분, 모르기대와 더불어서 유대인들을 다 여러분 청소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자행하는 거예요. 왕의 책에도 다 받았어요. 그때 모르드게가 여러분 왕으로 있는 에스더에게 여러분 소식을 전달하고 그리고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힘써야 되겠다. 네가 왕위에 있는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한 것이 아니겠느냐? 네가 왕 앞에 나가서 이 사실을 알리고 여기 목숨이 위태위태한 유대인들을 너희가 살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전가를 보내는 내용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에스더 4장 13절입니다. 13절로부터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셔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당시에 왕은 왕이 나와라 여러분 부르기 전에 나가면 목숨을 잃게 됩니다. 예, 기도하고 금식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백성들의 생명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왕이 부르지 않더라도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하고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그렇게 고백하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지난주 금요일 날 이사야서 6장 8절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었어요. 그 내용의 말씀은 당시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버리고 이중적인 그러한 신앙의 자리에 삶을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그러한 사람을 불렀어요. 그 사람이 이사야였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렇게 할 때에 이사야가 그렇게 대답해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소서. 나를 써주소서. 여러분, 이사야가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은 단순하지요? 아주 쉽지요? 짧지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하나님의 일에 부르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너진 그 성전 성북을 여러분 다시금 세우고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다시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일에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 이때를 위함이구나. 내가 여기 왕의 측근에 술을 맡은 관원장이 되고 주의를 얻고 한 모든 부분들이 이때를 위함이구나. 그런 믿음으로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으면 나를 들어 써 주옵소서. 느헤미야는 그렇게 반응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대와 때는 다르지만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예배의 현장, 이 현장 가운데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여러분 사명을 맡겨주시고 기대감이 있어서 오늘 우리에게 또 여러분 찾으시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늘 나를 위하여 아낌없이 여러분 독생자 예수를 그 십자가에 내어준 그 하나님의 여러분 긍휼의 사랑, 여러분 그 구속의 은혜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고 생각에 담고 다른 나쁜 생각과 마음들은 다 예수의 이름으로 떨쳐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에게 이 큰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기대하심이 무엇일까?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일까? 여러분 그것을 이 마음판에 새기시고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각자의 삶에 다 다양할 것입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본다면 오늘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영혼이 구원받은 그 영혼이 주님의 제자로 만들어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거룩한 예배자를 만들어 세우고 다음 세대 거룩한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일꾼들을 여러분 만들어 세우는 그 일들을 오늘 우리가 감당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의 이웃에 여러분 이 도시에 무너진 영적인 그러한 부분들을 오늘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 품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그것을 회복하는 일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쓰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저는 영상 하나를 보았어요. 그 영상은 한 가정이 어린아이 하나, 여기 우리 아장아장 걸어다니는 우리 귀한 자녀들처럼 아주 작은 아이예요. 그렇게 여러분 어린아이가 부모의 뒤를 따라서 이게 졸졸졸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린아이가 깜짝 놀라면서 반응을 하는 거예요. 뭘 봤느냐? 여러분 도시의 상가들이 질비한데 어른들은 미처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이가 그 안에 여러분 아무도 없는 이렇게 문을 닫고 가게가 닫혀있는 그 가운데에 주방 속에서 불이 난 걸 본 거예요. 불이 났어요. 어린아이가 여러분 보고 지나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고서 어떻게 해요? 엄마 아빠에게 그것을 알리는 거예요. 이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해요? 주변에 있는 벽돌을 갖다가 들어서 굳게 닫힌 문을 갖다가 유리를 갖다가 깨쳤어요. 그것을 지나가는 한 행인이 보고 어디서 갖고 왔는지 소화기를 가지고 와서 그 깨진 유리문, 유리창 그 틈 사이로 들어가서 그 진화를 했어요. 만약에 보고서도 무심했다면, 만약에 보고서도 무관심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그 가게뿐만 아니라 연결된 지역에 있는 모든 상가는 다 불타버렸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마음 두시는 일, 하나님이 주목하여 보는 그 일에 여러분 관심을 두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3절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 안에 소원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루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소식을 접하고 그러한 상황을 보고 여러분 정보를 갖다가 입수하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이냐, 그 모든 것이 다 여러분 좋은 것이냐, 여러분 우리 편에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해서 여러분 좋은 것과 여러분 안 좋은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기뻐하지 않는 것을 여러분 분별하시고 가려내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영적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대하시는 것, 그것을 내 마음판에 품고 내 생각에 담고 오늘 수일 동안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의 현장 가운데에서 여러분 열심히 다했던 니에미야, 그 삶의 자리가 오늘 우리의 자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를 드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여러분 그러한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니에미야가 13장 마지막 절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기도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읽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13장 31절입니다. 13장 31절 같이요. 시작.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부르신 소명과 사명의 일들을 잘 감당했습니다. 하나님 이루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시고 복을 주옵소서. 이것이 니에미야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오늘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귀한 소명과 사명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회를 주시고 축복하시고자 하는 그 모든 부분들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내 것 삼아 잘 감당하셔서 하나님 앞에 큰 간증의 주인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과 이웃과 자녀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흘려보내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